최근 죽은 뒤에 슬픔의 장례식을 치르는 대신에 건강할 때에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마음을 전하는 생전 장례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담담하게 주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남기는 한마디 말에 묵직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 휴대전화에 육성 음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꼭 전해지고 싶은 이야기들, 신앙생활에 대한 부탁들,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사과와 용서의 말들, 뭐든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맞게 될 설날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겨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장례식 예배 순서로 고인이 남긴 유언의 말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한 권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에 유언장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해서 뿌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간소하게 간단하게 하여라. 나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울지 말고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라.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고 세계 선교하고 어려운 주의 종님들 도와드리고 어려운 장학생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조사는 사양한다. 향은 피우지 말아라. 가족 대표 인사는 2분 정도 해라. 순종하거라. 소망성가 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유언의 내용을 보면 어렴풋이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의 삶을 압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대업을 완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광야 40년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아쉽고 원통한지 그냥 땅만 밟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 것이 34장으로 구성된 신명기입니다. 그만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저는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10장 12절과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심정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든 도를 행하고, 모세가 그냥 도가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핵심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장 오랜 기간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설교는 유언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실려 있는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설교였는데 오늘 본문만 신자들에게, 기존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말하면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내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갑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목양일념 아닙니까? 바울은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불꽃같이 그의 삶을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바울이라고 목숨이, 생명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핍박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자세로 목회하고 있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는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설교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니까 나는 장로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언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사역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다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 세우신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나 바울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역 지원서에 쓰여졌던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사역 지원서에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사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역의 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었으니까 부장이 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우리 언양교회의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언양교회로 부르시고 여러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언양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양교회 쉽지 않습니다. 4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사가 와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염려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만나는 분들마다 아이고 쉽지 않은 교회에서 수고 많지요. 아이고 쉽지 않은 교회에서 수고 많지요. 이게 인사한지 놀리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더 난립니다. 작년 연말에도 어떤 초교파 모임에 갔더니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단 목사님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교회인데 그런데 요즘은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언양교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서울에 계신 장로님들도 전화 주셔서 목사님 서울에까지 목사님 교회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언양교회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2배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소문이 좀 가장된 것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이야기만 퍼서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못하러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이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 저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추천해 주신 목사님들도 아니고 공동회에서 찬송표를 던지신 성도님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그러니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묵묵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언약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봉사자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최선을 다하여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자원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역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역해야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이단들이 활개를 쳤는데 바울이 떠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떠난 다음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침입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는 못 볼 사람들과 헤어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이 장로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면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을 만나러 온 장로들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아니, 헤어지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놀랍지만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받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SNS에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신학 성적이 좋다는 것이 도덕성의 좋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아진 부흥이 목회자의 건강한 사회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안수받아서 목사라는 호칭을 얻지만 그의 인격과 시민성이 안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직분자 지침을 안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부실하여 13년의 전도사 생활 후에 겨우 목사 안수 받았지만 여전히 인격에 괜찮은 구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3년짜리 목회자 훈련이 한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경제관, 정치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목회 기술을 조금 익히는 기간일 뿐입니다. 저는 장로, 안수집사, 목사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이는 목사인 저 자신을 보면서 도달한 판단입니다. 직분자의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기독교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은 기적이고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나 교회를 보나 감사만 나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과,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이 못난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을까? 언제 성령의 열매를 좀 맺을 수가 있을까?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아 터진 것일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밴데기 소갈딱지인가? 끊임없이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헤어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 있는 유력한 권력자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은 그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즉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앞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단들, 온갖 것들 다 분별할 수 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해보셔서 이제 좀 익숙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성실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중에서도 사나운 이리가 나올 수 있다.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 바울은 모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섬기려면 나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사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흔들릴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사역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의 식당 개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받던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개업한 매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 매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목사님 방문한 다른 매장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새로 개업하는 매장을 위해서 빡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 가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그냥 흉내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더 열심히 모방하고 따라가고 흉내내야 되겠구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예수님 흉내내야 되겠구나. 열심히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양교회로 부르시고 언양교회를 세우시라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또 주님의 모범을 계속해서 흉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